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그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위태위태하시고 또 힘겹게 이겨내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쩌면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직식이 있는데 외부에서 지방의 행사로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지만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취임하시는 우리 세 분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월 초 우리나라 20대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기록할 만한 그런 통계가 있죠. 역대 최고로 경쟁률 그리고 최소한의 득표 차로 이제 당선이 이제 나눠졌는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0.8% 1위와 2위 차이가 0.8% 표수로는 26만 6,880표 차이가 났습니다.
얼마나 박빙이었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주에 저희 막내 아들 재윤이가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화동초등학교 2학년 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반 아이가 총 5명인데 예비 후보가 3명이었습니다. 예비 후보가 3명이었는데 여러분, 이 룰이 미리 선생님이 정한 룰이 있어요. 후보로 나가는 사람은 자기를 찍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이와 저희 집사람이 경우의 수를 통하여서 이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 막내를 지지하는 아이들이 누구인가. 표를 정했더니 아주 월등하게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총 유권자가 5명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캐스팅 보드라고 하죠. 선생님이 한 표를 더 찍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3표를 모으더라도요, 경쟁자 중에 한 명이 2표가 있으면 선생님이 그 2표에 표를 하는 순간 이거는 앞을 모르는 거죠. 선거 당일날 선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막내 재윤이의 발걸음이 씩씩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1학년에 이어서 반장으로 연임하는 그 아들답게 엄마 아빠한테 당당하게 간식을 요구하고요. 또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일날 예비 후보가 3명이었지만 한 명이 등록을 안 하는 바람에 2사람이 이제 각축전을 벌였는데 그 5명 표 중에 여러분 60%를 우리 재윤이가 차지해 3명이 우리 재윤이를 찍었습니다. 물론 그 3표 중에 1명은 누가 찍었습니까? 자기가 찍었어요. 자기를 찍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반장이 돼서 기분 좋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문화에서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실은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반장 한 번 안 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부반장을 하면서 이 선생님의 그러한 힘, 그리고 친구들의 비협조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누구 앞에 서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또 하나의 아픔이 신학교에 입학한 저한테 닥쳤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요, 이제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친구들이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저는 뭐 괜찮다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제 속에서 사투리가 조금씩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입만 벌리면 웃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1년 동안 친구들 앞에서 10명 이상 모인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런 일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특별히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보여주신 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다니엘은요, 이 1장의 말씀만을 통해서 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한 명의 정치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볼 수 있는 다니엘은요, 다른 어떠한 그러한 상황을 보기보다는 믿음의 순수성,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 순전한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뭡니까? 뭘 본다고요?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 그 자체가 권리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지배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쓰임받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순수하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늘 고민하는 게 있죠. 믿음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없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적당히 술도 마시고 적당히 사람들에게 아부도 하고 적당히 뇌물도 주고받고 그렇게 해야지 출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같이 당장 우리 입에 들어오는 먹거리를 통하여서 삶의 문제 뭡니까?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투정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걸로 그냥 채찍질하고 그냥 내쳐도 되는 그러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나라가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며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질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지혜가 뛰어나고 외모가 준수하여서 뽑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과 경쟁하여 학문을 겨룰 수 있는 그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배나 더 훌륭하게 결실로 그 삶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니엘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다니엘이 잘났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오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피택되신 분 세 분 있지만 이 자리에 이미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세움 받으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잘나섭니까? 또 여러분 권사님으로 취임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더 있습니까? 책임감이 더해져요. 책임감이 더해진다니까요.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내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우여곡절 속에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나고 와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된 것 가지고 내가 세상이 바뀌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입니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 얼마나 더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종합적으로
오늘 서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아모스와 엘리야처럼 철저하게 고독한 생활을 하면서 그 시대에 선지자로 세웠던 분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나단처럼 궁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했던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나 사무엘 같이 그런 공식적인 왕의 조언자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엘리야, 나단과 예레미야, 이사야, 사무엘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패망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제 학문의 경쟁을 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은사를 통하여 꿈과 환상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면서 시대의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니엘이 쓰임받았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바로 뜻을 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파송된 존재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파송된 책무를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기 때문입니까? 파송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특히 신앙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끌려갔기에 그가 포로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혼식에 가니까 주례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례 맡으신 분이 인생 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주례사를 끝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례를 맡은 분은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인생에 후회가 없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살라는 건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현대인은 잘 먹고 마시고 배우고 문화 혜택을 받고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삶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까? 수도권이에요. 뜻을 따라 갔는데, 꿈을 찾아갔는데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시잖아요. 목적의식이기 때문에 삶이 무엇인지. 그런데 여러분, 뜻을 정하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뜻을 정하되 좋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한다고 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뜻 가운데는요, 나쁜 뜻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워야 돼요. 선착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착한 행실이 이루어져요. 그 선한 뜻과 선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는 순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뜻, 손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귀가 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목적을 세우고자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일까요? 다니엘의 처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긴 포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내리는 그 진미와 왕이 내리는 포도주가 어떤 음식이며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고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려졌던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정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왕은 정치적으로 최고의 왕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적으로 볼 때, 제의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제사장, 바벨론의 가장 높은 제사장이 바로 바벨론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전에 올렸다가 제사 왕이 신전에 모든 음식을 가지고 갔다가 그걸 물리면서 우리말로 뭐 하는 겁니까? 음복하는 거예요. 음복. 포로로 끌려왔던 젊은 아이들 얼마나 먹성이 좋았겠습니까? 이리 와라. 오늘 왕이 바친 음식을 함께 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통하여서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뜻을 세우십시오. 어떤 뜻을 세우라고요? 좋은 뜻을 세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기 위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생각이 몇 가지가 된다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 예, 여러분 인상 한번 찌그려 보세요. 인상 한번 찌그려 보세요. 찌그리면 이게 얼마나 많은 근육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없겠지만 찌그린 얼굴 뭐라고 합니까? 5만상이라고 하죠. 5만상. 5만 가지 근육을 찌그려서 만든 얼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결단이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육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까지 꿰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결단하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내 뜻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뜻을 정하십시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도울까요? 예,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누구를 도우십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환관장이 펄쩍 뜁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두뇌가 뛰어나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안색이 좀 변한다고, 또 먹는 것이 부족하여서 얼굴이 초췌해진다고 자기의 목숨까지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너무 오버한 거죠. 그러나 환관장은 펄쩍 뛰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말을 듣고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울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 지혜를 더해 주신다. 저 이거 안 먹겠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먹지 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뭐 하라는 겁니까? 배고플 때까지 먹을 거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이 환관장에게 같은 지혜를 주셔요. 다니엘은 환관장이 자기들을 관리하도록 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열흘 동안 자기들에게 채식을 먹도록 하여서 자기들의 얼굴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자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 왕이 내린 것을 먹겠다라는 것은 왕의 지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바벨론의 신의 지배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채식, 단순한 이 채식을 통하여서 그가 연명하고 공부하겠다라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환관장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고기를 먹고 있는 자가 얼굴이 더 반질하겠습니까? 채소를 먹은 사람 얼굴이 더 반질하겠습니까? 예? 고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광택이 났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광택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얼굴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광택이 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예. 주일날 오시면서 진짜 옛말로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상접한 얼굴로 나오시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광택이 나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높여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의 신임까지 독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누가 이걸 주셨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데, 이 바벨론의 학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라니까요.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양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들으면 꼭 누가 생각납니까? 이 말씀 보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내 자식들 생각 안 나요? 내 손주들 생각 안 납니까? 이야, 학원 보내려고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등골 빠지게 벌어서 아이들한테 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값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박수, 그 땅의 박사들과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온, 단순한 수치의 10배가 아니잖아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나이가 13살에서 15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3년의 훈련을 더 받게 되죠. 이제 3년을 더 받았다고 하면 몇 학년이 끝난 겁니까? 고등학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얼마나 이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었는가. 바벨론 제국, 그 다음이 어디로 바뀔까요? 바하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고요. 또 그 다음에 작은 일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고, 그 다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로 바뀝니까? 로마와 헬라 문화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국제 정세가 지금만큼이나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제국으로 끌려왔던 모든 나라의 포로들을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나라로 다 돌려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이후의 제국의 총리로, 그리고 아주 고위 관직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여러분? 장수의 복이에요. 이 13살, 15살 정도의 나이에 끌려갔던 그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짐작하면 그의 나이가 86세 정도의 나이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에서 높이 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양평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뜻을 세우고 그 뜻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임직자 우리 세 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쓰임받고 모두가 완벽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각자의 그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게 온전히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